본문을 중심해서 재림의 징조를 아는 지혜 말씀으로 나누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솔로몬이란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네 가지의 곤충, 네 가지의 작은 동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잠언서 30장 봤더니 여름에 겨울을 준비해서 음식을 예비하는 개미, 또 양의 사냥의 산속에 사는 양 종류인데 여우 종류인데 아주 약해, 아주 적은 사반이란 조그만한 여우인데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임금이 없을 때 때를 딴 나라는 메뚜기, 왕궁에도 있는 손에 잡힐 듯 다 잡히지 않는 도마뱀, 그러면서 가장 지혜로운 것으로 개미를 말했습니다. 이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해서 곧 다가올 겨울을 예비합니다. 여름에 양식을 준비해야 그 춥고 긴 겨울 동안에 창고에 넣은 양식으로 생명을 유지합니다. 우리 사람들 역시 춥고 긴 겨울에 살아남기 위해서 봄부터 들에 나가서 여름에 들에 나가서 이 뜨거운 태양 밑에서 농사를 짓고 찬바람에 나와서 가을에 수확해서 창고에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겨울을 지나면서 창고의 양식을 가져다가 먹습니다. 여기서 개미는 사람을 비유했어요. 사람도 개미처럼 여름에 열심히 먹을 것을 준비해서 겨울을 나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구약시대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이 하늘을 보면서 날이 굽겠다, 날이 좋겠다, 하늘을 보면서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굽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하늘을 보면서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내일의 날씨만 분별하지 말고 전체 온 세상에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하나님께서는 잠언서에 말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 지혜는 지식하고 달라요. 지혜, 한국말로는 실기라는 것인데, 사람이나 사물이나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깊이 있게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말해요. 그 상황, 사물, 물건, 사건, 사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할 건가를 깨닫는 능력을 말한다고 말을 해요. 사를 분별해서 적절히 처리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말한다고 네이버 사전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반대의 어리석음은 사물이나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지능이나 사고력이 머리의 생각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머리가 부족한 사람이 곧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께서 말한 대로 날씨만 분별하는 게 아니고 이 전 세상에서 파트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일본 때 사고방식 아니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사고방식 살아가면 이 사람은 참 답답한 사람이고 이 삶에 적응을 못해서 좀 미안하지만 사회에 도태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해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30장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로운 곤충들을 통해서 벌레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라 말했고 개미는 겨울 양식을 겨울에 살아남기 위해서 여름에 열심히 일한다고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창세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궁창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고 밤과 낮을 나누게 하고 그 광명을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니언하니라. 징조,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인류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미리 보여주는 징조를 이루어 성신을 통해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떤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하기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있겠고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내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1장에 봤더니 내가 올 쯤에는 지상에는 첫째 큰 기근과 지진이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성신에는 큰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곤고하리라. 바다의 파도와 쓰나미가 일어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이 일어나요. 지진이 나니까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진이 나니까 큰 산이 무너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 혼란을 공부하리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성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을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중에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봤더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부탁하는 것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모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영어로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께 내 말을 받았다. 우리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주님의 날에 이르렀다고 쉽게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유혹당하지 말라. 주님의 날이 온다. 때가 다 됐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내가 편지를 받았다. 내가 환상을 받았다. 수많은 소리가 있겠지만 너희들은 쉽게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요동치 말라. 아무렇게 해도 미혹당하지 말라. 그때 주님 오심의 징조는 첫째 배도하는 일이다.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배도는 말씀을 등진다는 거예요. 이 배자는 등배를 말합니다. 돌이 도는 십자가의 돌을 말합니다. 곧 우리의 정상적인 성경적인 복음에서 등을 돌리는 것을 말해요. 정상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게 자기의 생각을 보태고 빼고 하는 사람. 앞으로 얼마 가면 예수밖에 구원 없어? 그러면 고발하면 이제 잡혀가는 시대가 돼요. 미국에서는 벌써 이미 그렇게 말하면 잡아가잖아요. 고발하면. 우리나라도 이미 법이 통과됐어.
그러니 그리고 우리 백권사는 머리 동생 표현을 그럼 예수 전할 필요 하나도 없네.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지 예수 그리스도 전할 필요 없어요. 아미타불에도 천국 가고 모든 종교를 통해서 천국에 간다니까 전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배도하는 일, 성령 시대는 끝났어 라고 말하는 것.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와 교리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불법의 사람이. 불법의 사람.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해갑니다.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자는 내가 하나님이다. 로마 교황청을 중심해서 모든 종교들이 하나가 돼요. 모든 종교들이 하나가 돼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아직 주님의 강림이 시작되지 않았다.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슈퍼컴퓨터로 지배하는 왕을 말해요. 지배하는 왕.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때 계시록을 보면 모든 사람이 666을 받아요. 언제? 휴거 후에. 휴거 후에. 앞으로 얼마 안 가면 10을 받으라고 해요. 그런 생활비 2,000달러, 200만 원씩 주겠다. 받아야 안 받아요? 집도 주겠다. 받아야 안 받아요? 집도 주죠. 의식주를 해결을 해줘요. 받아야 안 받아요? 90%는 다 받아요. 또 앞으로 얼마 가면 다 그러면 등록하라 그래요. 등록. 그리고 등록하면 우리의 감정까지 다 읽어버려요. 지금 중국은 2018년부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 시작했느냐? 고속철도 운전하는 그 기관사에게 모자를 씌워줘요. 모자에 씌워진 모자 안에는 슈퍼컴퓨터에 연결되는 우리 감정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딱 것이 들어있어요. 고속철도 1시간에 400km를 다니는 고속철도가 뒤에 객차에 1,000명, 2,000명 싣고 달려요. 400km. 사고 나면 엄청난 큰 사고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제실에서 이 사람의 뇌파장, 심전도 하고 뇌파장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이만한 모니터로 정상적인 사람은 뇌 컴퓨터가 이렇게 뛰어요. 여기 안에 있으면 정상이에요. 그러고 찍 올라가요. 심장의 박동 이상은 심장의 박동과 뇌의 감정을 딱 모니터로 보고 있어요. 또 졸음 상태를 알고 있어요. 졸음 상태. 정상적인 박동, 심장의 박동과 정상적인 감정을 가지고 정상적인 운전실을 하고 있는가 하는가는 우리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졸아. 그럼 딱 알고 삐삐삐삐 이어폰 귀에서 삐삐삐 소리가 그러면 잠이 떴다 깨. 2018년부터 이미 군사 비행기를 운전하는 파일로트, 고속철도를 운전하는 기관사들 이미 그리 하고 있고 일반 백성들도 일부 해가고 있어요. 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니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거리가 옮길 때까지 불법의 비밀 이미 활동하고 있어요. 언제 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초대교회 이전부터 있었어요. 초대교회 이전부터. 바벨론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누가? 니므롯에서부터. 창세 바벨 타워처럼 니므롯 때부터.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했던 사탄이 자기 은혜를 베푼 사탄의 종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왕으로 군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탄은 역사를 해왔어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잖아요. 초대교회 때 이미 활동했어요. 그러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하나님께서 막고 계셔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구원한 인류의 백성들의 숫자가 하늘에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막고 있어. 모든 사람의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만민이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사탄의 활동을 막고 있어. 이미 불법의 비밀이 뭐냐? 딥스테이트. 온 세상을 장악하려는 딥스테이트의 활동하고 있어. 엊그저께 경건한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좋은 가정에서 잘 자라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치과의과 선생님이 되셨어요. 열심히 치과 전념 하시는데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냥 집과 직장, 자녀, 교회, 우리가 정상 그 틀 안에서만 살고 이런 외부적 환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내가 충격을 크게 받았어. 대부분 사람은 그러죠. 대부분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주님의 대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었대. 요즘에는 말씀에서 가면 이단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하죠. 개미들도 가을을 준비해서 여름에 열심히 일한다고 그랬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오심의 징조를 모른다면, 대비하지 못한다면,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결국 성경에 기록된 노력을 준비하자는 우리 책망이야. 내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을 해줬는데, 자, 훗날에 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봤더니 저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일생이 총명인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니라. 옛날에는 666 바꿔도 받지만 막 화장실에도 붙어있고 온 사람 터졌는데 지금은 그런 선전이 하나도 없어. 광고가. 주님 오심을 대비하라 그런 광고가 하나도 없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깨어있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는 때 지금이야. 계시록 18장 2절 3절에 봤더니 힘센 음성으로 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새, 귀신은 비유. 그 음행의 진노와 포도들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성경에서 음료는 계시록 음료는 바빌론은 바빌론. 온 적그리스도가 인정하는 유일한 종교 교황청을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드러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라 말했어요. 주님의 오심의 재림의 준비를 하라 말했어요. 세상의 징조를 이룰 성신의 징조를 보고 정신을 차려라 말했어요. 정신을 차려라.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모든 환경적인 재앙이 있을 것이다. 지금 보이지 않게 제2의 코로나가 좀 시작됐어요. 아무 증상이 없어요. 증상 느낄 때는 이제는 곧 요단강 건너갈 때 옛날보다 치사율이 10배가 높고 아무 증상 없이 아파요. 우리 동생이 직접 경험을 했어. 광주리 백권사님 경험을 하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 절대 과로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항상 그걸 선포하세요. 주님은 나의 산성, 방패, 나 지키는 신. 든다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 배도하는 일이 이미 시작이 됐고 적그리스도가 이미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다음 하나님께서 지금 막고 있어요. 지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니 그건 하나님이 막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거는 때 그 막는 손을 걷어버리면 이 세상에는 재앙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개미를 통해서 지혜로운 네 가지의 곤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갖도록 경고해 주셨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징조를 하려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치는 편지 가운데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을 지라도 미혹하지 말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미 배도하는 일이 현실화됐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WCC를 인정하고 WE에 가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또 분명히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셔 역사하시는데 성령 역사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멸망의 아들이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불법의 비밀은 이미 과거부터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모르게 이 세상을 동서사방에 조직을 통해서 억제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만 추구하다 보면 거룩한 영혼의 것을 하나님 원하고 우리 영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하는 제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여러분